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일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날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 나눴죠? 그렇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간 이유는 21장에서 26장 그 사이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지만 그 발자취는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8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저주받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22장 1절에서 14절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3절과 33절은 부활에 관련돼서 논쟁을 하시고, 34절과 36절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성전을 꾸짖고 계시고, 또 24장에서는 재난에 대한 징조와 환란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 32절과 51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2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 사이 속에서는 주님이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재난과 환난 속에 놓여질 것인지, 그리고 그때를 너희들이 견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깨어 준비할 것을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2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받을 환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너희들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하고 기다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 의논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과 15절 똑같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지나서 때가 되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넘길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까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고 그들과 함께 공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연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깨어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때가 이르러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5장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잘 깨어 준비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깨어 준비하는 귀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머진 시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과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14절과 16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잡는 그런 무리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룟 유다도 은 30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 30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노예를 파는 그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와 같이 가치 없는 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한 노예에 불과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해서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은 30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여기서 귀한 향유의 한 옥합은 비싼 옥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옥합을 쏟아붓는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8절에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데 너희가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좋은 일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퍼질 것이라고 여인을 대단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귀한 향유의 한 옥합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한 옥합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 한 노동자가 1년치를 노동해서 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1200만 원의 가치의 그 금액이 바로 오늘 이 옥합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한 노예로 취급했던 예수님이지만 여기 있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아주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경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10절에는 좋은 일이라 칭찬하시고 13절에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기억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존귀한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한 번쯤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옥합을 들은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옥합을 드리게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드리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었고 그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주님은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뭔가 보답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자신도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이 여인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값어치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원하는 감동이 있었기에 그 감동의 마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가난했지만 여인은 자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지금 옥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성령의 감동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가치 있고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치 있고 존귀한 분으로 대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 여인은 가난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받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기억되는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웠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귀한 분으로 보시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깨어 준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노예로 하찮게 취급했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값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가난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 사함을 잊게 하신 이 은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우리는 얼마나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섬기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들의 순종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